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의문점이나 혹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지구상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존재했겠습니까? 또 바벨탑은 과연 어디에 세워졌으며 얼마만한 높이가 되었고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닿을 만큼의 높이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과연 노아의 방주는 지금 아라랏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찾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성경의 원본이 어디 있을 텐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혹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만약에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고 성경 원본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증거가 발견되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주 가장 큰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상자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80년대 시절에,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라진 언약궤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는 아주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언약궤를 차지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가 되며 심지어는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아주 허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언약궤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허황된 스토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 언약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는 그 언약궤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돌판을 보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물건, 어떤 장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헛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성한 물건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 신성한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어떤 아주 놀라운 힘과 파워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힘과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따라주었던 그 물병이나 잔, 그리고 성경 원본, 이런 것들을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은 더 이상 경건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나 물건들을 다 사라지고 찾지 못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작은 군사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채의 그 배와 일본을 못무너뜨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기드온을 숭배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열광하는 동안에 기드온이 그냥 그것을 조용히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을 오는 것들을 다 돌려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만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을 모아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한낱 사람이 만든 에봇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 거룩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필라기안교회 그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상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단들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돌판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네, 이번엔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상징적인 물건에 불과한 언약궤를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내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의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전쟁의 패배와 함께 그 언약궤, 모든 것을 승리케 한다고 생각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연 내가 참된 신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신자인지, 아니면 그저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식과 외식에 가득 찬 종교인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궤를 인하여 십계명을 지키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 거룩하고 유명한 언약궤가 있으니 이 언약궤를 이용하여 온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달콤한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는 종교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의 욕망에 의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입니다. 오늘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은 여전히 적대 국가이듯이 역사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1장 B절에 보시면, 1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 잘 알고 있는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미스바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기념하여 세운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과는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의 장소인데 에벤에셀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가 거주하는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을 당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느새 이곳을 다시 빼앗아서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진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블레셋 세력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점차로 자신들의 세력이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에 진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무너뜨렸던 바로 그 장소,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 장군의 정복 전쟁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에벤에셀에 진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그 중심에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이 교회 일을 통하여 내가 한번 이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싸움인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되도록 영원히 여호와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된 거룩한 땅이기 위하여 싸운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편리함과 풍성한 소출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전쟁은 하지만 그 목적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하면서도 정작 그 명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거짓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이니 승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패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따라서 해석하면 그 전쟁이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내세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죄악과 고난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병사가 약 4,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패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에벤에셀에 진을 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전쟁이었던 만큼 그 패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쟁에서 패배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로 우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탄식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아닌 에벤에셀에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사실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쁜 생각, 자신들의 죄악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포장한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세웠다는데도 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수많은 이 땅의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과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재물을 얻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고 싶으니 저에게 좀 많은 재물도 주시고 저에게 성공도 주시고 많이 유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그 죄악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몇 대를 믿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열심을 가지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11조와 헌금생활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높이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겠습니다. 저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할 때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말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저를 높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된 속성에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그렇게 이용당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너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느냐라고 깨닫게 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깨달음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알다시피 언약궤는 그저 상자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궤를 통하여 언약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을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언약궤를 한낱 자신들의 쾌락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한 오늘 현세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끌어당기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요 말만 보면 참 멋진 말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런데 원래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인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낱 물질 상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기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한낱 종교 서적에 불과합니다.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드리는 이 교회당 건물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자의 자세가 없으면 일반 건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 십자가만 내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토록 끔찍한 실패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착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이 교회당 건물이 그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징에 불과한 물질과 기호에만 그때그때 집착을 하니 그것이 틀린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마저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육적인 소원인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 함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들이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아버지 엘리도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가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고 뻔뻔하게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궤와 거룩하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살고 편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처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인간적으로는 떳떳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의 죄악된 속성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궤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그 언약궤를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패배한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지만 언약궤가 지금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볼 때에 사기가 충천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함성으로 땅이 울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함성은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의 그 함성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는 있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 의식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거룩해도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많은 헌금과 거룩한 표정,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한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없는 한 그 모든 것은 거짓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유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저들의 신은 강대한 신인데, 저들의 신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말씀으로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오늘 저들의 진에 또 이르렀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여호와를 당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그 언약궤는 있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필시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선민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싸움에 이긴 것처럼 아주 용기백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신들의 영역에서 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남자밖에 싸워보자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언약궤를 이용하여 범죄하는 선민들에게 징계를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역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관하십니까? 바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저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치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여러분, 또 패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처음에 저는 이거 읽을 때 언약궤가 왔네, 이기겠다 했는데 또 쳤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봤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도 또 진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몇 명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3만입니다. 무려 8배나 거의 8배에 이르는 희생이 나왔습니다. 이런 8배 있는 3만 명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맞먹는 엄청난 희생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명백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대하였거나 현명하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단지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군인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싸움에서 한번 졌을 때는 비록 졌지만 그래도 그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대오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싸움을 대비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럴 겨를도 없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졌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지휘관 찾을 겨를도 없이 그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정신적 구심점인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바로 이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블레셋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이처럼 훼손되는 일까지 감수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 선민의 깨달음과 징계를 위하여서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신자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멸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신자의 넘어짐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하는 패역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한낱 썩어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쾌락과 바꾸는 신자의 모습에는 당연히 징계의 채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 위한 책일 뿐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믿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인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일 뿐입니다. 마치 언약궤나 이 성경책이나 교회당 건물에 신비한 능력이나 표적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하게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십니다. 자신의 영광도 훼손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 원본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마치 성경 원본에 큰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그곳만 출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해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외적인 것이나 사라질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이요 이 예배당 건물을 허락하신 본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까지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